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기도회를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일요일, 월요일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일에는 우리 김미순 성도님 새벽같이 또 공항에 모셔다 드려야 돼서 어렵겠고, 22일은 또 제가 이사를 하는 날이라서 네, 거기까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늘 새벽을 깨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덕분에 저도 새벽 기도회를 또 진행할 수 있게 돼서 주님께 또 영광입니다. 자, 살아남는 이들 제 55장 견고한 토대.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인침,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말씀이 에스겔 9장에 나옵니다. 세상의 죄악을 인하여 또 백성들의 잘못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스겔 20장에는 그 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표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안식일을 주어 너희와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또 오늘날 우리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인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느냐 여부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입니다. 그런데 내적인 인도 있겠죠. 바로 세상의 죄악을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바로 그 정신이, 그 마음이 간절하게 만든 바로 그 역사는 바로 무엇이냐면,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또 4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인침은, 하나님의 인은 내적, 외적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주님 뜻대로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심하게 만든 그 동기가 성령의 감동과 역사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담는 마음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계시게 될 때에, 또 살아계시게 될 때, 우리 삶을 주장하실 때 일어나는 그 믿음의 결과가 바로 순종입니다. 그 순종 중에 대표적인, 주님께서 하나님의 인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그런 진리,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이 싸움의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는 바로 그 진리가 안식일 진리입니다. 넷째 계명이죠. 이것은 우상 숭배를 방지하고 또 타락을 예방하며, 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만든 바로 그 날입니다. 그 계명이고, 네, 바로 안식일. 그러기에 안식일, 그 단순히 제7일 토요일이란 날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구 창조, 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기념일인 동시에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바로 그리고 안식하신 바로 그 날이 바로 구원의 기념일 안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새롭게 하시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이 날마다 재창조죠. 바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바로 구원, 거듭남, 예수 믿음으로 되는 그 구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죠. 그 의가 그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바로 이 믿음의 의가 이 안식일 진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 진리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 그 전에 첫째 천사의 기별, 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로서 창조,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랬죠.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 삶에서, 네, 좀 하나님답게 좀 이상하죠. 네. 하나님을 닮아서 주님의 또 예수님, 바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신 예수님을 닮으며 사는 삶,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인내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은 견고한 토대, 진리의 분명한 잘못된, 겉으로 볼 때는 튼튼한데 결국은 속부터 금이 가고 무너지는 그런 부실한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런 터가 아니라 반석. 어떤 반석이냐 이거죠. 세상에 수많은 반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반석은 바로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사도들, 12제자들, 그리고 그 또 제자들, 바로 예수님을 가장 큰 기초로 하여서 그 사도들과 또 그 제자들의 지도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고 그러죠. 네, 바로 그 교회가 서 있습니다. 마침내 그 터는 계속해서 건축되어서 또 든든해져서 이제는 이 마지막 시대에 또 남은 교회로서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를 세우셨고, 그 터가 또한 또 그 기둥이 또 지붕이, 이제는 지붕이 씌워진 거나 마찬가지죠. 건물이 건축되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은 사람의 의지와 또한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벨론이죠. 그러나 이 바벨론은 둘째 전사의 이별 가운데 무너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오직 믿음으로 바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세워진 바로 이 진리의 터, 진리의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내 자신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거짓 성전은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영광을 받는 곳이 바로 거짓된 성전 바벨론입니다. 내가 제일 높이, 내가 최고인 그런 영적인 교만이 있는 곳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인간 중심, 인본주의라고 하죠. 인간 중심의 삶을 사는 곳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 바로 신본주의의 삶을 사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이것은 나중에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헌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바로 그 견고한 터,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의 터가 뭐였습니까? 기초가 12보석이 있었죠. 12보석은 12사도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12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그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반석 위에 그 12사도들의 기초가 쌓여진 것입니다. 그 근본 기초는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시죠. 사도들은 결코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도 베드로조차도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만 높였습니까? 예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의 책 가운데
산돌이신 예수께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라고 말씀하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기를 원한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 셋째 전사의 기별이 전파될 1844년 이후에 그 성도들이 견고한 토대에 서 있는 걸 보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 때의 그 모습과 무척 유사하였다 하는 것이죠. 살아나는 이들 487페이지. 나는 돌이켜 그리스도의 초림이 전파되는 때를 보았다. 요한이 엘리야의 정신으로 예수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도록 보낸 말씀을 받았다. 요한의 증언을 배척한 자들은 예수의 교훈에서 아무 유익도 받지 못했다. 그의 강림을 예언한 기별을 거절하는 것은 그분이 메시아이신 가장 힘있는 증거를 받을 수 없게 하였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침례 요한이 전파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 기별을 배척한 자들이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충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의 그 기별, 사도가 아니라 침례 요한의 그 기별을 거절하는 것도 사단의 역사였죠. 거절하게 만든 것도. 예, 만약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중에 제일 높은 랍비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가르쳤다면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뭣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평민 중에 하나, 물론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니까 그도 제사장이 될 수 있었지만 제사장이 되기를 거절하고 그 광야에서 에세네파 성경을 필사하면서 살아가는 좀 특별한 사람들의 그 무리에 있던 한 사람, 침례 요한이, 다시 말하면 제사장 교육도 받지 못한, 제사장도 아닌 어떤 세상의 그런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제사장들은 물론이고 바리새인들도 그를 배척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정신이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기별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오순절의 축복,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음, 네, 사실은 50일이죠. 네, 50일 후에 40일 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로부터 열흘 후에 이제 오순절, 그래서 7749, 그래서 이 어, 그리고 50일째. 이 순은 사실은 10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팔순 그러면 팔순 잔치 그러면 80세가 됐을 때 하는 잔치죠.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50일째 되었다. 10단입니다. 자, 어쨌든 그 성령의 이른비 성령의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따라서 하늘 성소로 나가는 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상 성소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찢어지면서 더 이상 지상 성소는 의미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지상의 그 성소 건물 성전 대신에 이제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원래부터 있었던 하늘 성소, 하늘 성전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히브리서 4장에 의하면 하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크신 제물이 희생되고 받아들인 바 되었으며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오사 이것은 바로 제자들의 마음을 이끌어
지상의 성소에서 하늘의 성소를 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께서 자기 피를 가지시고 그 제자들을 위해 속죄하시려고 그 안에 들어가신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께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취임하셔서 그 봉사를 시작하셨음을 기념하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캄캄한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계획에 나타난 빛을 모두 잃어버리고 여지껏 저희의 소용없는 재물과 번제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스룹바벨이 지은 그 성전에서, 또 헤롯이 개축한 그 성전에서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이 말이죠. 언제까지요? 서기 70년까지. 지상 성소의 봉사가 이제 하늘 성소로 옮겨졌지만 저희는 그 변화를 조금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로부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중보 사역으로부터 아무 유익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의 행위를 공포로 바라보며, 즉 두려움으로 바라보며 주님께서 당하신 그 치욕적인 능욕과 멸시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자기는 그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베드로와 같이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것이며 유대인들처럼 그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사랑하노라 하는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들 388페이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를 역시 시험하고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자리에 내 자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높이는 대신에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내가 칭찬받기를, 내가 인정받기를 더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바로 도리어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일 것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정말로 예수님을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본받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런 삶이고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온 하늘은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지 주목하였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왜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재림전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러므로 창조주를 경배하라. 네, 이런 기별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십자가의 이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던 많은 사람들이, 즉 감동받던 사람들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이 그가 재림하신다는 복음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둘째 기별,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네, 바로 이 기별에서도 유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 자신이 바벨론화 되었으니까요. 자신들이 무너진다? 우리 교회가 무너진다?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죠. 창조주를 경배하지 않으므로, 창조주의 인인, 하나님의 인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못함으로, 또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들은 이 자신들이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유익을 받을 수 없었고, 저희를 믿음으로, 바로 저희를
그들을 바로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하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는 밤중 소리에서도 아무런 유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둘째 천사의 기별 이후에 이 기별이 전파됐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되라는 것이죠. 바로 지성소 봉사, 다시 말하면 영적인 대속죄의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살피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이 영적인 대속죄의 기간인 성소 정결의 이 기간, 지성소 봉사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되는데, 아니 주님 안에서 준비돼야 되는데 아무런 유익을 받을 수 없었다. 밤중 소리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 누구 신랑인지 모르겠다. 이런 식이 된 거죠. 뭐 오시든지 말든지, 아니면 오셨는데도 기름이 준비가 되지 못해서 기름 준비하러 갔다가 결국은 아무런 그런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그렇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두 기별을 배척함으로 저희 이해력이 심히 어두워져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도 아무런 빛을 보지 못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이 핵심 기별입니다. 물론 그 앞에 나오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는 이 경고의 기별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길이 힘들기 때문에 인내하라 이거죠.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끝까지 하나님의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고수하는, 버리지 않는 자가, 배척하지 않고 믿는 자들이 바로 이 재림전 심판 성소 정결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케 되었음을, 하늘에서부터도 이미 용서받은 우리 죄들이 하늘에서부터도 완전히 해결돼서 그 죄의 창시자인 사단에게 돌아가게 되었음을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견고한 토대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산의 큰 바위 위에 지은 이 집들처럼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다시 말하면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다시 말하면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그 기별의 이야기입니다. 왜 바벨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대로 살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개인과 그러한 교회, 그러한 조직은, 단체는, 그러한 나라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견고한 토대, 반석 위에, 바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그렇게 지어진 이 성전이 되어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견고한 토대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로 결심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줄 아오니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믿음을 받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지언정 뒤로 물러가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를 온전히 다 주님께 맡깁니다.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